방송을 보면 돈의 가치가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뭐 몇천억씩 왔다 갔다, 몇 조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마다 가질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요, 굉장히 그 어순 자체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걸 갖춰놓고 내게 모든 것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길을 어떻게 걸어서 잘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서 잘 사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사는데 그래서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 살기 위해서 뭐 악도 좋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신다고 난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기 원해서 무엇이든지 다 자기 속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그 욕심은 다 숨기고 청렴한 것처럼 차라리 욕심을 드러내면 좋을 텐데 욕심을 드러내면 악해 보이니까 그건 다 숙이고 숨겨버리고 자기가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저는 옛날과 비교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좀 못 배웠고 옛날 분들은 좀 뭔가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이렇게 부족해 보여서 현대인들은 좀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히려 현대인들이 더 교묘하고 더 악하게 그렇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요, 뭐 기원전 760년, 755년 그 경기에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전입니까? 아마 그때 그분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랜 전의 그런 말씀인데 이 당시는요, 당시 굉장히 물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풍요한 때예요. 풍요한 물질들이었을 때.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이 그 당시 아모스 당시에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가 인생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즐거움과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잘 살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육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장 단점이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더 많은 부귀 영화와 사치를 누리면서 허영 속에 빠져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잘 삶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조차도 부도덕한 그런 삶, 뇌물이 공공한 그런 일반화되어서 재판받을 때 뇌물이 없으면 재판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우리 아모스 시대의 세대입니다. 오늘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는
종교적인 우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는 형식만 남게 되고 도덕적으로나 무엇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을 때가 아모스 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쩜 그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보면요.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3절에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니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이고 그들의 결과가 심판이고 하나님 때문에 다 이제는 폐허가 될 것이니까 너희는 누굴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전혀 안 들립니다. 들릴 리가 없지요. 잘 살고 있는데 안전하고 모든 토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으뜸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100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명 된다. 이런 말에 귀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길에 험난함을 주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부문에 없습니다. 아니하고 그저 비를 내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심판과 멸망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걷지 못한다면 절대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내 입술에 한 말 한마디 내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위한 말인지 나를 위한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던져지는 말은 그런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찾으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방법은 뭐냐면 요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다 하나님 찾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섬겼던 자리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아십니까? 최초로 단을 아브라함이 쌓았던 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창세기 31장에 말씀해 보시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베델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하나님 찾느냐고 하나님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유명한 곳은 다 찾아가서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은 여로보암 1세 이후에 남북이 나눠지면서 남유다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은 베델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4장 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4장 4절 없습니까? 있을 텐데. 그 다음 거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찾았던 자리들이 어디냐면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죄를 더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찾았는가. 베델을 찾아가서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찾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찾지 말아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베델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허무한 곳이에요. 말씀도 믿음도 없는 것이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 유명함 때문에 구원을 두는 자리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찾는 그곳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두 번째로는 길갈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래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요. 길갈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베델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런 유명한 장소고요. 출애굽한 후에 가장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해서 들어갔던 군사 기지가 있는데 그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의 평정으로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모았던 장소고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 때는요 선지학교의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데 영적으로 뭐 능력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자리가 무슨 중요합니까?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리 붙이고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데 능력 있는 사람이 내게 안수한다고 그 신앙이 바뀌겠습니까? 삶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듣는데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베델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고 길갈로 들어가는 않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브엘세바로도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래요. 그럼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의 그런 제사를 드렸던 장소들이고요. 그 유명한 우물이 있는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서 찾고 특성한 장소에서만 만나고 특별한 때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장소에서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리에 아무리 가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가서 노래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사바에서 내가 너희들의 그런 예물과 너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이 원하는 쪽을 쫓아가서 사람의 뜻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주의 종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그것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남들 한다고 다 하고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라면
아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번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아론에게 협박해서 뭘 만들죠? 우상,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하는데 그 노랫소리도 아니고 군사의 승전가 소리도 아니고 핵이 망측한 소리가 들려지는 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아오는 십계명을 그 분노 때문에 던져서 깨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흥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이 여러분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하는 것, 찾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6절 넘어가 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살기 위해서는요, 정의와 공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쓴 뭐로 바꿔요? 쑥으로 바꾸겠대요. 열심히 나가서 예배하고 열심히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나가서 불을 짓고 열심히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열심히 하고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고 오는 거예요. 예. 와서 집에 가서는 인생의 삶 속에서는 정의를 쓴 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쓴 쑥이 뭐냐면요. 아모스 6장 2절에 가보면 그 다음 장이죠. 12절에 가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다는 거예요. 쓴 쑥으로 바꾼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 계시록 8장 11절에 가보시면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니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쓴 쑥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정의가 쓴 쑥으로 바꾸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백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한 부자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요즘에 부자들처럼 정치, 경제 탁월하고 뛰어나서 많이 배워서 그걸 가지고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묘하게 이리 빠져 저리 빠져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러려고 공부하고 저러려고 부모가 저렇게 저 자식을 위해서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의를 쓴 쑥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는 것으로 바꿔줬던 사실. 이들이 하나님 찾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더니 정의가 쓴 쑥으로 바뀌고 공의가 땅에 던져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됐던 그런 정의와 공의를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재판에는 뇌물이 통하지 않으면 온전한 재판이 자기에게 유익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고 죽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시대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공평한 법을 시행해야 할 사회가 오히려 믿음의 사회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많은 걸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참 그러고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가긴 합니다. 같이 짝짝꿍하면서 수고했다고 막 50억씩 뚝뚝뚝 떼어주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뚝뚝뚝 떼어서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진짜 죽으라고 인색해요. 나라에 세금 바치는 건 아낌없이 바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냈는데도 이리 떼어먹고 저리 떼어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자기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말하는 정의가 정말 쑥이다. 쑥같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내던지시 던진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인생 살아가는데 그 공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야, 나 이런 거 싫어 다 내려버리고 아주 후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하지 다 하면서. 악은 다 찾아다닙니다. 하나님도 찾고 악도 찾고 우상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하여튼 모든 일을 다 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정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를 공의를 행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 명제라면 그 명제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보면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는데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뭐하고요? 미워한대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성문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성경의 성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옛날 성문에는요. 장로. 장로가 앉아서 뭔가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주고 뭔가 인생의 바른 길을 말하면 미운 거예요.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뭐하고?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뭐를 거둬요?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힘없는 자를 짓밟고 뭘 거둬요? 부당한 쇠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착취해 갔는지 모릅니다.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다 뜯어가서 있는 사람이 뜯어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조차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이 세상이 이 모습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뭘 받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뭐하게 해요?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고 그 반대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면서 이것도 역시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학대하고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그래서 그때 뭐 한 말씀드리다만 경찰서에 가면 그런답니다. 내 교회가 무슨 큰 죄냐고 따진다고 합니다. 내가 뭐 도둑질한 게 뭘 큰 죄냐고 따진다고 합니다. 빵 하나 훔쳐먹고 3년 사는데 수천억을 해먹어도 1년 반 살고 나오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여러분 스스로들이 징계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잘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살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살려면 그 얘기예요.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려면 그 얘기입니다. 나를 찾으라 살리라.
이제는 살려면 뭘 구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 말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들은 무슨 얘기냐면 선도 악도 행하지 죄송합니다. 선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살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뭐하고? 하루살이는 뭐하고요? 걸러먹고 낙타는 삼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똑똑한 척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뭘 구하라? 선을 구하라. 뭘 구하지 말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본문을 찾았는데 본문의 말씀 제가 한번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 길갈, 베델, 부엘세바. 그것이 얼마나 큰 우상이었는가를 하고 싶어서 준비했었는데 오래전에 해놨는데 결론은 오늘 그 모든 신앙조차도 무엇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자, 15절에는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뭐냐? 너희는 악을 뭐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15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니까 정의는요, 성문에서 세우는 거지, 교회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정의가 필요하고, 교회에 무슨 공의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말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거보다 큰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구하시고, 성의는 어디 세우라고요? 성문에 세우십시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 올바른 그것을 세워가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은 말씀합니다. 살 수 있는 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고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뭘 구하라?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뭐 하라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악은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해서는요, 그 관계성을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는 성문이라고 하는 세상의 인간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는 자리에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직적인 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서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를 볼 때는 이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과 싸움의 관계로 비춰지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악한 행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은 버리시고 선을 찾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거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죠? 낙차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새겨 들으십시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잘 산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로나입니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뭐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 22절 3절에 뭐 다 드리고 뭐 찬양 노래로 다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뭐같이 흐르게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욕심껏 살다가 주일날 빼꼼 눈만 보신다고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에요. 바른 인생의 삶, 정직하게 인생을 살고 살다가 올라오는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산자로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로 원합니다. 산자는 어떤 장소나 특별한 어떤 신앙의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진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이 세상의 무엇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공의와 정의를 성문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란 듯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저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죠.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 복받는 것이 잘 믿는 건 줄 알고 조금 아프면 문제 있는 줄 알고 좀 어렵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부족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고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여러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형심만 가지고 나가면 가증스럽습니다. 외식만 껍데기만 나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다 모아서 어디에요? 쭉정이라 다 불에 태우지만 알곡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공의를 그리고 정의를 물같이 강물같이 땅이 흘러가게 역사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미가서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게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할렐루야. 선은 무엇이냐?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부의 말씀을 대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많이 드려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선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 뜻에 따라서 정의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고 살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멸망 앞에서도 듣지 않는 백성들 들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더 큰 역사가 모레는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내가 왜 그런 걱정하고 살아?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모아두고 인생을 쌓자하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멸망이면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찾으시면서 그래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이 배웠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그런 평안함과 부족함 없는 인생의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은 과거 3,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전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말씀을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말씀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 올라왔으니 나의 것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물처럼 흘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불의한 자보다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 악한 자보다 선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들 그렇게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찾으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이제 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